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로 되어 있는데 9절부터 하겠습니다. 이따가 8절은 나누기도 하겠지만 디모데전서 2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읽으실 때 마음에 안 들어도 소리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마음에 안 들어도 소리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절부터 읽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진.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함께 15절 읽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약간 의심되지롱, 그렇죠? 오늘처럼 이정옥 권사님이 기도를 짧게 하신 것 같아서 화나는 적이 참 드뭅니다. 기도를 한 50분 정도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는데 하는 간절함이 있었을 정도로. 왜냐하면 설교자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은 여자 성도들을 앉혀놓고 설교하기 정말 거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해석과 적용도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순서에 따라 강해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루는 거지, 아마 제가 하나씩 선택해서 다루라고 하면 이 본문은 설교하지 않았을 것이고 하라고 얘기해도 정말 피했을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2주 동안 이 본문의 설교를 하지 않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마침 우리 조재훈 목사님 오셨기 때문에 부탁드리고 싶었는데, 안식년에 설교를 한다라고 나에게 누가 부탁하면 제가 열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고, 그냥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그러한 길이라면 오늘 내가 그냥 넘어가고 보자 라는 심정으로 진짜 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머리로는 도저히 해결이 나지 않는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 여러분들이 읽으면서도 요시 어떻게 해석하는가 보자 이런 생각이 아마 드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난히 여자에 대한 가르침이 많은 이 내용들을 보면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안에 여자 성도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는 가능성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 일 없으면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뭐 공부 잘해라 뭐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잘하는 애들한테 잘하고 있다 그 정도만 하지. 근데 이렇게 계속 언급되는 일들이 나서는 것을 보면 분명히 삐꺼덕거 있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오늘 이 본문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시 에베소란 도시에 대한 배경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에 대해서 저희들이 잠깐 동안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요, 사도행전 18장 19장에 그 에베소 지역을 나가서 전도했던 사도 바울에 의하여 어느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 19장 24절 이하를 보면 거기에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선동해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역으로 인하여 에베소에 생긴 변화에 대한 불만을 데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데메드리오라는 이 사람은 그 당시 에베소에 진짜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아데미 여신 신전이 있었는데, 그 아데미 여신을 은으로 만들어서 파는 그런 업자였습니다. 근데 바울의 사역으로 인하여 자신의 사업에 타격을 입게 됩니다. 아데미라는 여신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이 쏠림으로 말미암아 판매가 급감한 겁니다. 그래서 동종업자들을 함께 데리고 선동을 하는데,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으로 먹고 사는데 이럴 수가, 뭐 이런 소리예요. 지금 그런 일들이 계속 외쳐지며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것은 당시 에베소라는 도시가 아데미 여신과 얼마나 밀접된 영향 속에 있었는지, 경제, 영적인 부분 모든 것에 얼마나 결탁되어 있었는지 보여주는 것이며, 동시에 바울이 했던 이 사역의 영향력이 에베소 도시에 크게 미쳤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럴 필요가 없죠. 분명히 2년 동안 했던 이 사역이, 두란노 서원의 사역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라는 도시 전체를 흔들거릴 만큼 아데미 여신이 나의 모든 것이 아니다라고 여길 만큼 영향력을 주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이 다산의 상징인 이 아데미를 모시는 신전에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이 여사제들은요, 다산을 추구하는 동시에 이 다산을 추구하는 방법이 성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예배를 완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성적인 관계를 하되 아기를 낳지 않는 것을 권고하고 있었던 것이 당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여사제들에게 굉장한 중요한 덕목이었다고 합니다. 참 앞뒤가 안 맞는 소식인데요. 다산을 원하면 애를 퍽퍽 낳아야 되는데 관계는 가지면서 애는 안 낳을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이 굉장히 요구됐대요. 이렇게 모순된 사례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 이단이 급속도로 퍼졌는데, 우리가 지금 디모데전서 1장, 2장 계속 나누는 내용이 거짓 선지자들, 잘못된 바르지 못한 교훈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근데 이 영지주의자들도 아기를 낳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혼인을 금하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짓말하는 사람을 정죄했던 오늘 바울 사도를 보면,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여인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하는지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미로서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이 15절에 대해서 잠깐 말하자면 이따가 다시 나누겠지만, 이 말은 결혼을 하지 않은 여인이나 처녀 혹은 아이를 갖지 못한 여인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시 에베소에 이런 생각들이 교회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문란한 성생활을 하고도 아기만 갖지 않으려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풍조, 꼭 지금 세대 같아요. 지금 세대 애들 같아요. 이런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여인이라면 이런 에베소의 당시의 풍조를 거슬려서
아기를 낳지 않으려는 세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순종함을 따르는 것이 맞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제발 심하고 강하게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은요, 믿는 여자 성도들에게 세 단락으로 나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11절서부터 14절, 15절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권면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단락인 9절에서 10절은 성도인 여성들의 아름다움을 위한 치장의 바른 자세, 그러니까 야, 네가 예쁘게 아름답게 치장하는 바른 방법이 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단정한 옷, 소박함, 정절로 치장하라,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무엘상 16장 4절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른 말로 내면의 아름다움을 밖에 드러내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믿는 자의 치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이, 여자들이 화장을 하거나 치장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치장을 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치장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만났는데 목욕탕에서 만나니까 못 알아보는 거, 이런 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치장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자, 소박함과 정절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뜻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요, 아주 직역하니까 이 소박함과 정절은 이 뜻의 한 세 번째, 네 번째 정도고요. 1번들이 되는 내용이 겸손과 절제라는 말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너희들은 겸손함과 절제함으로 너희 자신을 단정히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겸손과 절제는 외부로 드러나는 결과는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기에 우리 내면을 아름답게 치장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면의 아름다움, 뭐 이런 거. 안에서 풍겨 나오는 그 신사임당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딱 보기만 해도 저분은 안에서 무슨 품위가 느껴져. 근접할 수 없는 무슨 아우라가 있어. 이런 말하는 그러한 안에서 풍겨 나오는 믿는 자의 그 향내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내 안에 믿는 자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막 난리하다가도 어떤 사람만 오면 아무 말 못하고 그냥 갑자기 고개 숙여야 되는 그러한 사람. 예전에 제가 한경직 목사님 얘기 드렸듯이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온누리교회의 수석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 박종길 목사라고 있는데, 이게 별명이 남자 천사예요. 얘가 너무 순수해, 너무 착해. 그러니까 얘 앞에만 쓰면 괜히 내가 거짓말하면 들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무 말도 못해요. 근데 옷을 잘 못 입어. 오죽하면 제가 넥타이를 일일이 선물해서 줬어. 제발 넥타이를 멜 때 이런 걸 매라. 와이셔츠는 이런 걸 좀 입었으면 좋겠다. 양복은 이렇게 하고 머리는 어떻게 하라. 그런데 그냥 그 목사님 앞에만 쓰면 나는 왜 이렇게 추하지?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보다 어린데, 많이 어린데.
바로 그것이 내면에서 풍겨져 나오는 하나님의 인격 같은 것이 우리에게 닿았을 때 느껴지는 모습인데, 그걸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선행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행함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선행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자기를 치장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보석, 옷 구입하는 것 대신 그 돈으로, 그 열심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을 섬기고 세우는 일에 열중하고 사용하라는 그러한 의미로 풀어도 무관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거죠. 어떤 한 남자가 모임에 겨우 시간을 맞춰서 헐레벌떡 뛰어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의 격에 맞지 않도록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옷이 진흙으로 많이 더러워져 있습니다. 가까스로 모임에 맞춰서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다 꺼려합니다. 냄새도 좀 나는 듯해요. 그래서 그 옆에 같이 앉기를 싫어합니다. 저런 꼴로 여기에 나타나더니, 이런 눈치가 역력하게 보입니다. 그 모임이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입구가 시끌벅적해집니다. 그러더니 어떤 사람들이 문을 열고 막 뛰어들어옵니다. 그래서 모임을 인도하던 사람이 무슨 일로 그렇게 다급하게 여기 모임하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저희들이 너무 중요해서 그런데 저 이 아무개 씨 혹시 여기 계신가요? 그 이 아무개 씨 찾아서 왔습니다라고 너무나 다급하게 그렇게 몇 사람이 뛰어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니까 아까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인상 찌그리게 했던 사람이 조용히 손을 들면서 진짜 벙찐 얼굴로 전데요 왜요 하고 손을 듭니다. 그랬더니 그 뛰어들어왔던 사람들이 그분 앞에 갑자기 확 달려들어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때문에 저희 어머니 찾았고 저희 어머니 살았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야기 아수라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인도하는 사람이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는데 간병인이 잠깐 딴 곳에 간 사이에 도망쳐 나간 거예요. 도망쳐 나갔는데 이 어머니가 어디에 갔는지 못 찾고 있는데 오늘 그 중요한 모임에 오던 이 사람이 그 길가의 진창에 앉아서 철부덕거리고 있는 어떤 할머니를 발견하고 도저히 그냥 갈 수 없어서 그 할머니, 진흙밭에 묻은 할머니를 등어리에 업고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서 전달해드리고 그 할머니에게 할머니를 찾아달라고 이야기하고 헐레벌떡 들어온 그 상황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지금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역시 더러운 옷 그대로고 그 시궁창 냄새 나는 그 사람의 모습은 그대로인데, 그 땀이 범벅된 그의 헝클어진 머리도 그대로인데, 그 사람이 더 이상 더럽대거나 경멸시 여기는 마음들이 싹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삶을 통하여 우리 안에 외모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 역시 외모로 볼 때는 세상의 외모 가치 기준에는 떨어지는 모습이지만 그 내면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존귀히 여기는 자로 탈바꿈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이, 그러한 여인이 되는 것이 합당하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찍어 바르는 게 쉬운 거예요. 이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변장하는 게 쉽지, 이렇게 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치장하는 것은 참 쉬운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꿈이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10절 보죠. 본문이 여성들에 대한 권면이지만 10절에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난 남자지만 나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내 안을 치장하는데 더 많은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과 행동을 아는데 더 많은 것을 들여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다 중요한 거다. 여인들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참된 아름다움에 대한 권면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요즘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엄청 화장하고 남자 화장품 판매가 얼마나 많아졌는지도 모르고 거기다가 성형수술도 남자들이 어마무지한다고 합니다. 저같이야 거봤자 수박되지도 않지만 그렇게 하나 봅니다. 그렇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관심을 가지는 이 남녀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눈을 조금만 더 크게 뜨면, 귀를 조금만 더 열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자, 하나 더 생각해 볼까요?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구절에 무엇이라고 써 있습니까? 또 이와 같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라는 이 접속어는요, 앞에서 열거한 말들을 보면 하는 것을 요약하는 접속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반드시 앞에 열거한 내용을 알고 있고 인지하면서 그 후의 내용을 읽어야 이해가 완료된다, 이런 의미예요. 이 앞의 내용이 너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말씀을 네가 받지 못하면 이 뒤에 있는 말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그런 연결 접속사입니다. 자, 그러면 9절 바로 앞에 말씀이 8절입니다. 8절 볼까요? 우리 지난주일 나눴지만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근데 해석이 참 재미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저는 오늘 하나를 더 엎자고 생각하는 건데, 이 각처로 번역된 판티토포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제가 쭉 찾아보니까 정확한 영어 번역으로 하면 every place예요. 모든 장소예요. 모든 장소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고, 이 거룩한이라는 형용사는요, 손에 적용이 되는 거지 거룩한이 각처라는 단어를 절대로 형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각처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예배의 모습에서를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하는 데는 저는 좀 애매모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좁게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할 때만 손을 들어서 거룩하게 기도해라, 예배할 때만 너희들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지켜라, 이거는 조금 너무 좁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번역해서 얘기하면 남자들에게 모든 장소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했듯이 여성들도 모든 장소, every place에서 이런 자세로 자신을 치장하고 돌아보는 것이 맞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는 또 이런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줍니다. 그런데 남자들 너희들 8절 그 에브리 플레이스에서 손 들고 기도하냐?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냐? 니들 안 하면서 왜 9절 10절에 있는 여자들은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느냐? 이와 같이 니들도 해야 돼. 여자들에게 9절과 10절을 하라라고 얘기하려면 8절의 남자들도 해야 돼.
나는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너는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의미로 쓰여진 접속어가 이와 같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자주 이야기 드리지만 제발 적용은요, 나한테부터 하세요. 성경 말씀 딱 읽으면서 어머 누가 생각나서 좋은 적용입니다. 생각날 수가 있어요. 근데 놈이 생각나기 전에 나 좀 생각 좀 하세요. 나 좀. 이 말씀이 나한테는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다른 사람을 지적질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나에게 뻥 하고 주셨겠어요? 나에게 깨우쳐 주셨겠어요? 그러면 너는 지적질의 대가가 되리. 아니에요. 말씀을 주신 것은 내가 먼저 받아야 될 내용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제 마음에 딱 닿아지는 말씀은 내가 못 지켜서 내가 갈등하는 말씀을 내가 깨닫게 됐을 때 그게 힘이 있더라고요. 똑같아요. 말씀을 딱 받을 때 그래, 여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맨날 찍어 바르고 명품으로 치장한다고, 그렇다고 뭐 호박에다가 줄 긋는다고 수박대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내가 오늘 말씀처럼 두 손을 들고 각 처에서 하다못해 내 공장에서까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가,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가를 먼저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 남편은 왜 기도도 안 하고 맨날 저 모양도 살아,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할 본분에 먼저 최선을 다하는 게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을 이 짧은 접속사로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자, 마지막은 아니죠. 굉장히 설명하기 힘든 그 다음 거. 여자들은 조용히 순종하고 배우라. 아멘? 또 우리 권사님이 아멘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지네. 성경을 해석할 때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이 말씀이 지금 이해 안 되고 도대체 내 머릿속에서 안 돌아가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믿고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 자세가 먼저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혹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억셉하기,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난해구절이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나 이거 하기 싫은데 너무 난해구절이야 하고 탁 뒤집어 엎을 수가 있어요. 오늘 이 구절이 그러한 요소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말하는 여성의 지침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근본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그 모든 말 중에서 13절과 14절을 왜냐하면 하고서 설명한 것을 보게 되면 여자들이 이래야 하는 이유의 근원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두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 행동에 포커스를 두지 말고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근원, 내가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될 그 포커스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본질적인 진리로서가 아니고 당시 시대적인 문화 상황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그때 상황입니다라고 저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오늘 설교 제일 쉽습니다. 내가 그때 못 살아봤지만 그때 상황엔 이랬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 한국 오죽했겠습니까? 여자가 사람 취급받았습니까? 이렇게 몇 마디 대충 하면서 넘어가면 제일 쉽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전혀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걸까요? 자, 이게 성령의 영감으로 적혀진 말씀이 아닙니까? 이 부분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내용이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보게 하시든지 세부적인 것을 보게 하시든지 그 전제자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냥 내가 시대적인 이야기로 쑥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뛰어넘어야 되는 줄 아세요? 그리고 지금 시대에는 되고 성경의 시대에는 안 되었고 하는 그 연도를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못 정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진리입니다. 그럼 그 진리 안에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찾아내는 훈련을 하고 알기 위하여 기도하는 노력을 하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실 그러한 준비로 이 부분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여자들에게 잠잠하라고 말하는 근거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사시대에 드보라는 여자로서 사사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왜? 남자들이 남자 구실을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인 드보라를 세워서 그 사사의 일을 감당하게끔 하신 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에게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보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바울은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거나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바울은 성차별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질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던 바울은요, 자신과 함께 텐트 메이커로 일하던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성경에서 설명할 때 여자인 그 아내를 먼저 내세우는 일도 더 많이 했다는 사실이 증명해 줍니다. 어찌 보면 지금 3.1운동에 유관순 여사가 앞에 튀어나오듯이 기독교는요, 여성, 흔히 말하는 해방운동에 제일 모태 역할을 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자가 역할론적으로 문제가 다른 것이지 그들이 바른 말 하거나 그들이 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사는 믿는 여성들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바른 자세임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가장 기본에 깔려있는 그 포인트에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여기서 또 하나 핵심이 있는데 그것은 11절에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창조 질서를 알아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의 모습 맞습니까? 아닙니다. 자, 내가 믿는다는 것은 그 믿는 바대로 행하는 거리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 한다라는 포커스로 우리가 살짝 돌려서 보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핵심이 여자는 조용히 해라 내지는 조용히 교회에서는 조용히 해라 여기에 맞춰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 다른 도전과 논점에서 벗어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일어나게 하는 사탄의 계략에 우리가 속아 넘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말씀밖에 없겠어요? 더 많은 내용들을 찾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대에서 더더군다나 이것은 순종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체 내용 중에서 저는 우리는 창조 질서에 순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피조물의
마땅한 방법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이 하신 성경 말씀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신 행동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들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현대 과학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머리로 다 증명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증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믿으십니까? 아닙니다. 증명이 안 됐는데도 우리는 믿습니다. 어떤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미국 교회 가서 애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어린아이가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해요. 피로 깨끗함을 입었대는데 목사님, 저는요 손이 다쳐서 피가 나면 손이 더러워지는데 어떻게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요? 한 번도 안 생각해 봤어요. 전 그렇잖아요. 여러분, 피에 상처가 나거나 몸에 피가 났을 때 그곳에는 피로 인하여 딱정이가 붙고 먼지가 붙어서 지저분해집니다. 근데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입었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의문을 품어보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그렇게 피로 깨끗함을 입었다는 의미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차이는 그 어린 아이와 성인인 나의 차이를 뛰어넘는 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우리 모른다라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았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진짜 소가 뒷걸음치다 쥐잡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다행히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찾아서 착착 그 자리에 가. 우리 그럴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 태생 자체가 그렇지가 않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라면 우리는 이 인간이 만드는 레고 조각에 불과해요. 놓는 데 있어야 되고 꽂아 놓는 데 그쪽에 박혀 있어야 돼요. 잘못된 데 이렇게 박혀 있어도 그냥 있어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수준 그 이상이에요. 자,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사회는 물론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매우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수는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시대에도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한 순종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걸로 핏대 세우지 맙시다. 우리 제 수준은 여기까지예요. 자, 왜? 이것보다 더 골치 아픈 게 15절이야. 해산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여성. 자, 15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도 진짜 미치겠어요. 근데 하나씩 빼버리면 해결이 되듯이 애들이 이렇게 짝대기 하나 놓고서 큰 모래성 조금씩 터가듯이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먼저 행위에 의한 구원은 우리의 구원에서 배제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구원은 나의 행위로 인한 구원이 아닙니다. 자, 오늘 이 15절의 문자적인 해석은 그러니까 틀린 겁니다. 여자들이 해산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 사역의 모습에 틀린 것입니다. 어떠한 행위로도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것 외에 우리의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로 내가 구속함 받았다는 것 외에는 우리는 구원함 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로 인한 구원이라고 얘기했던 이러한 가설과 문자적인 모습은 지워버리셔야 됩니다. 또 다른 것, 남자와는 다른 또
하나의 구원이 있음을 말하는 것도 지워버려야 돼요. 아니, 남자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많이 했기에 여자는 혜택을 하나 더 줘서 구원의 길에 한 가지를 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고 공정성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방법도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합당치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좋겠는가? 솔직히 제 수준에서는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많은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이 하는 말씀을 최소한 한 3가지로 보면, 앞에서 말한 대로 당시 에베소의 시대상이나 그때에 있었던 이단들의 잘못을 가르치고 경계하기 위한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쭉 풀기 전에 13절 14절이 창세기를 먼저 언급합니다. 남자를 먼저 창조했고 여자를 창조했고, 여자가 죄를 먼저 지어서 남자가 그 죄를 얻게 됐고, 그래서 이거랑 연관해서 나중에 여인인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함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 머리가 나빠서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또 문맥상으로 넓게 보자는 겁니다. 창조 질서를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성들의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래서 그 믿음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이다, 뭐 이렇게도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것 때문에 오늘 머리가 운전하면서도 아주 찢어졌는데, 이런 것들 중에 어느 것이든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을 못 얻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고, 이거 아니더라고요. 영향을 줄 수 없어요. 다만 저의 생각은 이런 문제를 기뻐서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연구하는 게 막 뭐 인생에,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요, 이 15절에 대한 논문이 엄청 많아요. 내용은 다 틀린데 자기 것이 맞는 듯이 막, 참 이걸로 왜 논문을 쓰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간 이걸로 그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엔 그래요. 뭐 그거 연구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저 옆집 아저씨 예수 믿게 하는지, 믿지 않는 내 남편 예수 믿게 하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나의 삶이나 나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의 노선에 바로 나가고 있는지, 이거한테 더 신경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몰라요. 저희 자꾸만 무식한 소리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하늘나라 입구에서 물어보지 않을 것에 목숨 걸지 말라고. 너 디모데전서 2장 15절 어떻게 생각해? 예수님이 그 입구에서 그거 물어보실까요? 이거는 물어볼 거예요. 네가 구원받을 이유에 대해서 나에게 좀 설명을 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속함 받았기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뭐 이런 거는 여러분 외우셔야 되고 아셔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근데 디모데전서 2장 15절이 무슨 말씀이죠? 아니 2장 15절을 외우긴 하겠어요?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없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기력이 다하지 않는 것, 내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갖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 수 있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그 일에 우리 더 노력하면서 살자. 저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일도 계속 이렇게 선교지를 다녀옵니다.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을 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난주에도 만났고 이번 주에도 만났는데 제게 다가오는 생각은 또 똑같습니다.
쟤랑 나랑 하나님이 같이 세워놓고 심판하신다고 하면 나 많이 창피하겠는데 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내 모습 보면서 유찬아 같이 서 있기도 쪽팔리지 않니? 이럴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과 함께 서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나 최선 다했어요 라고 요 정도의 말이라도 해볼 수 있을까? 요게 고민이더라고요. 여기에 더 집중하십시오. 평강교회가 교인이 몇 명이고 평강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교회가 얼마나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하실 것이며 이 교회가 어떠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셨기에 나는 그곳에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받아야 되는가, 여기에 고민을 더 하세요. 죄송합니다. 정말 이걸 무시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엉뚱한 데 시간을 뺏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간과하는데 내 시간과 정력을 뺏기는 것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무식하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제대로 다 깨닫지 못했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그 일로 인하여 책망 듣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설교하는 저는 하나님에게 책망 듣겠죠. 야, 이 자식아, 그래도 신학도 시켜줬고 목사가 되라고 그래가지고 디모데전서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하냐? 그것도 그 힘든 거 2주나 시간을 줬는데 못하겠습니다. 정말 제 머리로는 이게 한계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중요한 건 내 주변에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고 그저 터돌아다니는, 그리고 그냥 교회 마당만 맞는 그 영혼이지 요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혹시 기분이 약간 상한 여성분들, 상하라고 쓰여져 있는 거 아닙니다. 찔리라고 써 있었으면 오케이. 그런데 야, 하나님도 역시 별 볼 일 없구만. 남자는 남잔가 봐. 역시.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마음가지라고 이 말씀 주신 게 아닌 것을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굉장히 고민하고 힘들어했는데 역시 설교하면서도 마음이 찜찜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지혜를 주시고 더 많은 이해력을 주셨을 때 여러분과 다시 한번 더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길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그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여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진땀나는 말씀입니다. 어떨 때는 왜 이러한 말씀이 성경의 본문으로 들어와 있는가 참 원망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하여 듣는 그 어떠한 여인들은, 듣는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고 순종케 하셨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가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제쳐두는 죄를 범치 말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지혜가 나도록 꾸짖지 않는 주님께 간구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이러한 말씀이 우리 앞에 정말 시대적인 모습으로 다가올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모습으로 돌아감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부분을 찾아내는 그러한 날카로움과 영민한 지혜가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기억나게 하시고 살게 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순종해야 하는지 연구하고 깨닫고 나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과 이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교회로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평강교회와 그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있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늘도 동분서주 뛰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